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욥기 3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여러분 2절에 보면 엘리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으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욥의 친구도 아니지만 이제 그 욥의 고난의 현장, 그 속에 함께 욥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 또 욥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엘리후라는 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32장에서 오늘 37장까지 쉬지 않고 4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지금 욥에게 또 친구들에게 지혜의 말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으라. 여기에는 이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게 전제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똑똑히 분명하게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후는 지금 어떤 자연의 그런 현상들, 자연의 계시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제하시면서 이 자연 우주 만물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 그 원인들이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연 현상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메시지를 주신다, 사인을 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이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계시는데, 하루는 이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대하여서 이 맞은편에 감람산, 거기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앉아 있게 되고 이렇게 모임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날에 어떤 징조가 있고 어떤 사인이 있고 어떤 메시지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24장 전체를 통틀어서 그 마지막 날에 있을 징조와 환란, 자연 천지 우주 만물의 어떤 변화와 징조들, 그리고 특별히 적 그리스도들이 나타나게 되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무성하게 되어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데, 여름이 지나면 이스라엘 절기상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시간, 이거를 설정할 때 여름이 지나면 바로 가을이 되는데, 가을이 신년이 되고 신학기가 되는, 미국도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천지 모든 우주 만물, 이 모든 것들은 분별할 수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노아의 때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일상의 삶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삶 속에서 주님이 오고 계시고 마지막 때가 임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많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나는 이렇게 남겨둠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맷돌을 돌리다가 밭에 가서 일하다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 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충성된 종들은 주인이 일을 시키고 밖에 다녀 돌아오는 그 시간에 자기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부지런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돌아와서는 그 착한 종들, 충성된 종들을 칭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25장에 여러분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 이 지혜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자연 우주 만물, 아침에 해가 붉고 아침에 바람이 불고 하면 여러분 비가 올 것 같고, 제비가 낮게 날면은 비가 오고, 제주도에 지진이 있었는데 무슨 물고기들은 알았는지 많이 잡히고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토네이도 지진이 나고 그러면 그런 짐승들은요 얼마 전부터 이동을 하게 되어지고 준비하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과학적으로 발견이 돼 가지고 이런 뉴스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인간들은 너무나 참 교만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만 하고 한치 앞을 내다보는 이 인생들, 이 허망함들을 그렇게 쫓고요, 바벨탑을 쌓으며 교만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앙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고, 너희는 절대 우상 만들지 말고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계명과 이런 말씀을 받으면서도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바로 우리 사람 인간들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 비유를 들어서 하신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계시록의 2장과 3장에 여러분 7교회에 하나님의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들이 교회에 들려지는데,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는 여러분 이런 건물의 교회, 그리고 믿는 성도들이 바로 교회죠. 그리고 그 성도들의 모임이 또한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7교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7교회는 소위 말하는 보편적 우주적인 모든 교회를 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초대교회, 7교회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중세교회가, 근세교회가, 지금 현대교회, 지금 우리 대구신흥교회도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고 사람의 말의 말씀만 듣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이단, 사이비, 이 말들은 들으면서 복음은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 교만함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연 현상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자연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가 이 말씀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자연 속에서 분명히 친밀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아침에 해가 뜨고 노을이 지고 별이 뜨고 달이 지고 이 천지 우주 만물들의 어떤 이런 변화들, 이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점검하시고 운행하시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모든 것을요, 우리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 메시지들, 그 음성들을 우린 분명히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친밀하게 자연 속에서 말씀하시는, 일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린 분명히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6절에 눈을 명하사, 그리고요 또 비와 적은 비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7절에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하나님의 입금이 얼음을 얼게 하고, 여러분 얼음 얼게 하는 이것을 하나님의 입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12절에 보면 그들의 할 일을 조정하시느니라.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2절의 끝에 가도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천둥치고 번개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메시지를 주고 명령하시는 거고, 조정하시는 거고,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는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원인 제공자라는 말씀이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때로는 징계를 주시기 위해서. 노아의 홍수 같은 경우에는 심판이고 징계잖아요. 동시에 뭐예요? 구원과 생명입니다. 그런 바벨탑 징계죠. 심판이죠. 동시에 구원과 생명의 역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긍휼,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는 여러분, 천지를 분별함과 같이 이때 이 세대를 분별해라. 깨어있어라.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 두 번째,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 모든 자연의 우주 만물들을 운행하시고 창조하시고 조절하시고 명령하시고 그 속에서 분명히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자, 마지막 메시지는요, 그러나 자연 계시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특별 계시를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계시의 완성인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고 똑똑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를 분별하고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이 말씀이 기준이에요. 캐논, 이 기준이에요. 말씀을 벗어나서는 여러분 2단이 되고 3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고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분별하세요. 그리고 자꾸 여러분 자연 우주 만물 이거 쫓아다니면서 막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를 듣는데요. 목사님들이고 뭐 이게 예언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 두 번 말씀드렸었죠. 돈 들고 찾아가서 하루 앞에 있을 거는 돈 얼마? 한 달 후에 예언해주면 돈 얼마? 1년 후 예언까지 해주면 뭐 돈 얼마? 점쟁이 같은 목사들이 있고 점쟁이 같은 예언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줄 쓴다는 거예요. 목사도 가서 줄을 서고 교회 직분자 사명자들도 가서 줄 서고 이 약한 세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고, 그리고요 지금 이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어서 우리 말로 우리 언어로 이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듣고 읽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다 하고 하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이 꼭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그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은 분명히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잘 분별하시고,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여러분 정말 깨어서 기도하시며 말씀으로 분별하셔서 승리하시는 그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성령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과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하나님 이 현상들, 이 전염병, 이 역사가 이 속에 하나님의 담겨진 계획하심과 메시지, 하나님 C.S. 루이스 말하는 것처럼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하나님은 평소에도 말씀하시지만, 조용히 말씀하시지만, 이 고난 환난을 통해서 확성기를 들고 메가폰을 들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더 크게 말씀하시고 더 똑똑하게,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우리가 자연을 숭배하면서 미신과 사이비들,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하나님 그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솔깃하고 복음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연약함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